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4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털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나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긴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그제 말씀들을 한번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7년 흉년이 이렇게 시작됐을 때 한 1, 2년 정도가 지났을 때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곡식을 구하죠. 그 과정에서 형제들은 이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요셉의 요구는 다음에 올 때 막내 동생을 반드시 데리고 와라. 그리고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고 형제들을 돌려보냅니다. 아버지 야곱은 한사코
자기 막내 아들 베냐민, 라헬의 아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을 같이 보내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지만 긴 흉년에 무슨 장사가 있겠습니까? 손자들과 아이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부득이 다시 자기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또 곡식을 구하러 아들들을 애굽에 다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날의 모든 일을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베냐민을 딸려서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이렇게 만나죠.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식사도 제공하고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양식을 잔뜩 이렇게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죠. 두 번째, 그래서 인질로 잡혀있던 시몬도 이제 다 풀려나서 모든 형제들이 같이 집으로 아주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때 형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냐민의 자리에 자기가 쓰는 은잔을 이렇게 일부러 딱 넣어두고 요셉의 청지기로 하여금 그 형제들을 따라가게 만들죠. 그리고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그 청지기가 자기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짐을 다 큰형부터 다 풀어봤어요. 근데 막내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결국 베냐민은 도둑으로 몰려서 애굽에서 종이 되어야 되는 신세로 변하게 되는 거죠. 요셉의 연출입니다. 요셉은 20년 전에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 사건을 지금 이제 베냐민을 애굽의 종으로 넘겨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등장시키고 있는 거죠. 그것을 재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와 지금이 그 형들이 과연 마음이 변했을까요? 이걸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패시지가 14절부터 시작했는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그렇죠.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비통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냐민을 애굽에 혼자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형들도 다시 전부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과 같이 형들이 요셉의 집에 가서 전부 땅에 엎드립니다.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유다를 형제의 대표자로 갑자기 등장시키면서 유다가 길게 탄원하는 말을 오늘 패시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형제들이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것을 확신한 것 같습니다. 베냐민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형님, 나는 절대로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잖아요. 저는 절대 아니에요. 몇 번이나 아마 결백함을 호소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왔을 때도 양식 자료에 뭐가 있었습니까?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잖아요. 참 이상하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지금 무엇인가 간섭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이번에도 16절에 유다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밝힐 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정직함을 설명해 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들의 죄악을 묻고 과거에 잘못한 죄악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간섭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유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왜 그런지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늘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 그 하나님 뜻을 먼저 깨닫고 거기에 나의 뜻을 맞춰 나가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요, 그 뜻을 알아야 우리가 나의 뜻, 내 고집대로 하려는 것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유다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책임을 물으실 때 어느 개인보다도요, 항상 공동체적으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교회의 공동체를 한 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한 몸 된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에 주님은 너무나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헌물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죽여요. 우리는 그보다 더 못한 자들인데 사실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회의 거룩함,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우리에게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사단이 교회를 자꾸 분열시켜요. 형제들 간에도 갈등을 계속 만들어서 일으킵니다. 이거 영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다른 사람이야 뭐 어떻게 되든 내가 뭐 상관할 거 뭐 있어. 그냥 이 신앙이 다 개인주의화되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공동체에 아예 소속되지 않으려는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그 공동체는 속하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아예 이렇게 뭉쳐지지 않는 모래알 같은 그러한 조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한마음된 교회를 상대하려면 힘들어요. 버겁습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면 엄청난 영적 파워가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를 조각조각 내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팔아버린 사건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힘을 약화시키고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를 뭐 다른 나라에 팔고 뭐 이런 일은 하지 않지만은 형제 자매를 우리가 수시로 죽여요. 살인한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가 자주 우리 형제 자매들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 마음에 그런 게 그냥 나도 모르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를 죽이는 일입니다. 이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십계명으로 주신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욕하는 자란 말입니다. 이런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비판하고 욕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살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끔찍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사랑이 증거예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셉의 형들이 한 짓을 매일 똑같이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심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고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정말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행한 과거의 많은 이러한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살 길을 찾아갈 수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처럼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길이 있습니다. 13절에 형제들이 옷을 찢잖아요. 마음을 찢는 겁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형제들이 이야기했죠. 우리가 다 당신의 노예가 돼서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과거에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겨서 혼자 그 외롭게 고통 가운데서 공동체가 분리돼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든 그 죄악을 이제 깨닫고 이제는 다시 내 형제 베냐민, 얼바인 우리 교회에 또 한 사람의 베냐민, 이 베냐민을 혼자 애굽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공동체에서 또 떨어져서 애굽에 떨어져서 슬피 울면서 그렇게 지내도록 하지 않겠다고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고통에 같이 참여해서 나도 함께 그 형제와 같이 노예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형제와 같이 내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동이 벅차오르는 것이죠. 그동안 서럽고 형제들이 원망스러웠던 과거의 그 아픔들, 자기 안에 있던 그 상처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 녹아내리지 않겠어요? 내 형제들이 과거와 달리 완전히 변화되었구나. 얼바인 우리 교회 저 형제가 과거에 그러지 않았는데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구나. 저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걸 느꼈을 때 감동적인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 이 극작가적인 아마 이 극적인 연출가인 것 같아요. 내친김에 이 파이널로 이 형제들의 회개가 정말 진정한 회개인지 한 번만 내가 더 시험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17절에 보면은 요셉이 짐짓 이렇게 말합니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지어다. 평안히 올라가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막내 동생을 이국 땅에 노예로 보내두고 그 형제들이 어떻게 평안히 집에 올라가라고
그죠? 올라갈 수 없죠. 근데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전에 그러고도 남을 사람 아니었느냐? 나를 팔아버리고 아버지께 올라가서 너희들 거짓말 했잖아. 이번에도 그렇게 한번 해봐. 너희만 평안해 형제들 버려두고 너만 좋다고 너희들만 가서 잘 살아봐.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셉의 말을 듣고 유다가 눈물 흘린 긴 탄원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긴 유다의 탄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단지 베냐민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탄원이 아니라 베냐민을 잃은 아버지가 어떤 슬픔과 어떤 마음의 고통을 당할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이 유다가 탄원한 내용의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이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분 한 분을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더 이상 살아갈 힘을 잃을 것이고 자신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만드는 자가 된다. 그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 공동체에서 내 형제가 실족하고 불행하게 된다면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잘못한 죄 때문에 내 형제가 상하고 그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고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게 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버릴 때는 자신들보다 요셉이 더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미움과 질투, 시기심이 가득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만 생각했어요. 내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베냐민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할 아버지, 베냐민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을 다른 형제와 함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유다에게 생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 아시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희생을 결단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이 문제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왔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잖아요. 죄의 대가를 누군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니까 유다가 형제의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겠다고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이 나의 것이 되려면은 주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것이 되려면은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고백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인 삶의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언어와 감성적인 그러한 용어로 자주 입술로 내가 고백한다 하더라도 내 삶에 계속 죄가 반복되고 내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고 다른 사람을 계속 그렇게 아프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불행하지만은 그 사람은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처럼 내 형제를 버리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지은 과거의 모든 죄의 대가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노예로 살지라도 내가 노예가 될지라도 내가 능히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변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있고 그렇게 행해야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너무 우리는 입술로 쉽게 회개하지만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변하면은 달라집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얄팍한 입술의 고백으로 회개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일을 다시 하지 않기를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아프게 했으면 정말 회개하고 그 형제에게 사과하고 가서 용서까지 구하고 우리가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미사역으로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깊이 이미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치유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실천이 있고 그렇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나가시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바인 우리 교회에 우리 함께 살아갈, 함께 사랑을 나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공동체의 지체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영적인 한 몸의 지체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그러한 말을 하기도 했으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잘못한 것 이 시간 마음을 찢고 저희가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잘못한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그러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 안에서 오직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얼바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 공동체 내에 아버지 우리 하나된 우리 형제들의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형제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